means you'll never.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백운산 자락 토굴 도장암 연금술사 대강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기 산신각에 대해서 산신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산신령. 산신령은 산을 관리하죠. 산을 관리하시는 분인데 보통 얘기하면은 이제 산에서 살고 있는 생명 중에 제일 강한 것이 호랑이죠, 호랑이. 호랑이가 이제 산신인 셈이에요, 호랑이가 산신. 그래서 이 산신은 이제 그 옛날 우리 산신각에서 예불을 올릴 때 그 말씀도 있어요. 그 뭐냐면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으셔서 산을 관리를 하라는, 산에 있는 생명들을 관리하라는 그 부촉을 받아서 이 산신이 위세를 떨치며 중생 제도해야겠다, 이런 그런 그 예불문에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산신령 하면은 산신령이 누구일까 이렇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산신령님은 사실은 호랑이다. 근데 어느 작은 산에는 산신각이 있으면 시험 달린 노인 한 분이 앉아 있는 건데 그건 그 산의 산신령이죠. 그 사진에 그 산에 있는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는 자기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서 다른 구역으로 못 가요. 다른 산으로 못 가요. 그 산에 또 거기 산에 영역이 그 호랑이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산에 또 못 가요. 그게 자기 경계가 있어서.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있는 곳이 있어요. 할머니 탱화. 할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호랑이가 있고. 근데 할머니는 보통 삼신 할머니 또는 바리대기 전설이 있는데 바리대기하고 산신 할머니는 하늘과 좀 연계가 돼서 전 구역을 관리를 한대요. 우리나라 전역을 관리한다.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을 운영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 노파가 있고 그리고 호랑이가 있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그림이기도 해요. 근데 또 작은 산에서는 그 호랑이, 그 산신만 또 모시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오늘은 제가 북한산 불광동, 북한산 바로 아래 불광동에서 살 때 제가 그 산신령이라니까요. 산신령님한테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면 제가 믿지 못할 것들 좀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서울 시내 한복판인 그 북한산에 무슨 산신이 있을까, 무슨 호랑이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법도 하죠. 근데 아주 비슷한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호랑이라고 해서 그냥 동물이 아닌 거예요. 모형은 동물이지만 산속은 자체가 그 기운이 성성하게 살아있어서 분별이 없고 고요하고 나무가 분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요하고 청정한, 산이 고요하고 청정이 하다 보니까 산에 있는 동물들이 여기 제가 지리산에서 생활해 보니까 귀가 굉장히 발달되고 코로 발달이 돼요. 왜냐하면 코가 냄새로 해서 적을 감지해요. 밖에를 어떤 걸 감지를 해요. 그리고 소리로 감지를 다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냄새로 영가들을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냄새로. 영가들이 그 사람이 죽었어도 자기가 평소 피던 담배 냄새를 꼭 다 배우고 있더라고요.
여기 토굴하고 가방에 있으면은 막 들어와. 근데 냄새를 피고 들어와요. 아, 영구가 들어왔네. 이게 그게 자연히 알게 되고. 근데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북한산 그 불광동에서 살 때 겪었던 그 호랑이 산신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출가하기 아직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인데 지금도 뭐 출가해서 이제 한 5, 6년 됐지만은 출가하기도 몇 년 전인데 출가하기 전에 불광동 시내 바로 그 불광동 바로 집 있는데 그 산 약간 올라간 전인데 그 자리 위에 바로 위에가 또 바로 북한산으로 바로 들어가 진입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살 때 바로 그 집 위에 바로 윗부분 윗집에 어느 스님이 아주 작은 토굴을 짓고 그 수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또 자기 그 토굴이 있고 또 그 옆에 벼락 맞은 바위가 있었는데 그 벼락 맞은 바위 그 틈새로 해서 거기에 산신령님을 모셔놓고 산신강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자기도 경험담을 또 잠깐 얘기해 주시다 하더라고요. 그 스님이.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법화장사라는 절을 다녀가지고 법화경을 이렇게 우리말로 한 걸 낭송을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그 집에서 새벽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낭송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산 꼭대기 거기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터에 미륵부처님 동상도 부처상도 있고 모셔져 있고 반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새벽마다 올라가서 법화경을 낭송을 했어요. 그 미륵부처님 그 동상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새벽에 촉기구선을 이렇게 제가 이제 법화경 독송을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산신 그 기도하는 그 바위 그 틈새를 그냥 옆에 지나가면서 슬쩍 보기만 했지 들어가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세속의 도반 두 사람이 지리산 반야봉에 이제 올라가 보자고, 이게 흰 돌인가 그거를 그때 한 몇 킬로를 둘러매고 가방에 메고서는 올라가서 그걸 올라갈 때마다 뭐 업장이 소멸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가는데 이제 매주 일요일 날 갔죠. 매주 일요일 날 가기도 하고 또 빠뜨기를 했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한 두 달은 이제 그 지리산을 계속 갔어요. 근데 제가 지리산 반야봉을 막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묘하게 만화책이 한 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책이 떨어져서 이렇게 얇은 만화책이에요. 그래서 그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묘한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뭐였냐면 아주 작은 산에 사는 산신이 큰 산에 있는 산신에게 하소연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어떤 거사가 큰 산에 가면 효염이 높은 줄 알고 큰 산을 간다. 그러면서 섭섭하다는 그런 투의 그런 말이 그 대화였어요. 그래서 하소연하면서 야 산에 가니까 큰 산에 가면 한 효염이 더 센 줄 알고 간다. 이러면서 그런 하소연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그냥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 집 바로 위에였기 때문에 밤 새벽 4시, 5시 때도 깜깜해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또 깜깜하기는 산이긴 또 많이 똑같은 산인데 또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올라가서 불도 없는데 큐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지리산 반야봉을 갔다 온 다음에 한 두 달 못 갔죠. 이제 거기 그거 한다고 뭐 해가지고 평일날도 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안 갔더라고 제가. 그런데 그 산을 갔다 와서 그 기도를 다시 해러 올라가려고 그 집에 있는 그 다시 올라가려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우리 집하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
암자였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 기도를. 그런데 그 집, 그, 이게 불광동 집이 언덕백이면서 이게 삥 갈래로, 중턱에 길이 이렇게 쭉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차도 주차시키고 막 이제 이게 언덕백을 넘어서. 그런데 제가 기도하러 가지도 거의 무서워서 못 가는데 그 밑에 있는 길도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아주 너무, 아니, 그러니까 낮에도 무서워서 못 지나가세요. 낮에도. 제가 그래서 그때 겪었던 얘기가, 그때 그 만화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어, 실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나는 그 북한산 그 자락에서, 사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 법당에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 우리 그 산신님은 제자로 다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잘 하다가 갑자기 큰 산 간다고 하면서 기도가 중단되면서 안 가니까 섭섭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다시도 못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차 다니는 그 언덕백에 그 주차시키는 공간에 이쪽 언덕 넘어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쪽 넘어가고 그랬던 거였는데 녹본동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길을 낮에도 못 갔습니다. 낮에도. 그 경험하면서 이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북한산에도 호랑이가 있구나. 근데 호랑이가 이 물질 몸으로 있는 호랑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도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도 다 저만식을 해서 부처님을 다 모시듯이 산신도 산신각에 있으면은 이 홀령을 모시는 거예요. 저만식하고. 그러니까 그 형체가 호랑이 형체는 없어도 마음으로 있는 호랑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경험했던 게 처음 좀 지금도 아주 의아스러웠는데 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호랑이가 산신이라고 보는데 그 신의 한복판에 무슨 호랑이가 있으리랴 그랬는데 마음으로 보면은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영가도 죽은 영가도 그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무서움을 주기도 하고 억센 영가들 뭐 보면 그랬듯이 그 산신각에서 와서 산신각에 기도는 안 했지만 거기서 미륵부처님 동상 앞에서 경물 법화경을 독송하고 그랬는데 제자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에 있는 동물이나 뭐 불제자들이나 다 보면 산에서 이게 뭐 하는 거 보면 다 제자로 보는 거예요. 그 휘하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워서 못 갖고 그 만화로 그런 사연을 드러냈던 산신이 드러냈던 거. 왜냐하면 산신을 우리가 접해서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말로만 있구나 없구나 하겠지만 그때 저는 그런 만화로 보여주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지리산은 이제 산행이 끝나고서 들어와서 다시 기도를 하러 올라가려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주면 아니 산에 올라가는 거는 그렇다 쳐도 그 밑에 산 밑에 있는 그 길도 가는 길도 그 길도 무서워서 제가 못 갔어요. 그냥 못 지나다녔어요. 그 후로 다시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산신각이 뭐 있니 산신령이 있니 없니 이전에 계신다. 그때 산신령이 다른 산신령인 게 아니라 원래는 호랑이를 산신이라고 한다. 근데 산에 있는 그 동물들도요 굉장히 깨어있는 동물들이 많아요. 보기에는 짐승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제가 여기 지리산 처음에 왔을 때 이틀 됐을 때 아침 새벽에 6시쯤에 이제 기도 끝나고 딱 나왔는데 멧돼지가 다 경고를 바로 옆에서 경고를 하더라고. 꽥꽥 하고.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떤 무슨 동물이 으르르 하고 또 그 시간대 아침에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소리가 너무 그 소리가 굉장히 처음 들은 살벌한 그 소리로 큰 동물로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라니라더라고요. 고라니가 그렇게 오르렁 되는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지 타진 놈이 한 이상한 놈이 왔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틀째 되나 저는 또 꿈에는 또 호랑이를 꿨죠. 그게 호랑이가 2마리였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호랑이도 서열이 있더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높여 있는데 한 마리는 위로 가고 한 마리는 밑으로 가더라고요. 서열을 얘기하는가 보다 했는데 여기가 지리산은 천왕산이 있다면은 천왕산 있잖아요. 그런데 백운산에는요 천왕봉. 그러니까 지리산은 천왕봉 그리고 백운산은 천황봉이래요. 그래서 백운산이 형님이고 지리산이 아우라는 것도 이렇게도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백운산에는 백호호랑이. 제가 여기 가서 마음의 눈으로 백호호랑이를 봤죠. 토굴로 탁 들어오는 입구에 백호랑이가 정말 잘생긴 호랑이를 봤어요. 그때 잠깐 한 생각을 했었죠. 얘가 무슨 밖에서 자꾸 낮이고 밤이고 콩 하고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성에다가 관을 했죠.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한번 보여다오. 제가 이렇게 속으로 내 자성 부처에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조용히 관을 했어요. 제가 저렇게 낮이고 밤이고 저기 근처에 돌아다니는데 아주 목소리 콩 하는 게 소리가 듬직하고 등치가 커 보이는 큰 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낮에 무심히 딱 보여졌는데 근데 그게 마음의 눈인 줄 보였기 때문에 큰 두려움은 없었고 그냥 이랬는데 나중에 알게 돼.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지리산 호랑이 백호랑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북한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북한산에서의 호랑이 산신령이 체험한 걸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